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전문가 이상이고, 예수님의 분신이자 예수님을 보려면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서도 몸의 부활을 주장하다가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과 육을 분리하셨는데, 육신의 태어남으로 그 육에 영을 집어 넣으셨고, 인간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땅의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부활과는 유대 랍비들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연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분리가 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몸의 연장, 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적인 몸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요, 다가올 부활과 그 현상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싹의 형체를 본래의 씨로부터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것, 즉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 속에 씨앗의 수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의 수는 셀 수 없다라는 논리, 이 논리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씨앗은 이 사과나무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도 있지만 반면에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것, 그의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사실 비난하거나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또한 우상들이 그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격한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첫 열매로 오셨는데, 그 우리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나중 열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자신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신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수고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낙심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 살리시는 영이기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판단하지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바라봐라. 내가 너를 바라볼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노 프로블럼 아닙니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 따르는 이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믿음 살리시고 내 상황을 살리셔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이날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